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백화점에 한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지나쳐버린 층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고 단 딱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이제 남편을 사려고 이 백화점에 들어섰습니다. 1층에 딱 가서 보니까 남자가 쫙 있는데 돈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자가 생각합니다. 야, 1층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죠? 한층 더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2층에 딱 올라갑니다. 근데 2층에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면서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두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좋아. 이 정도면 한층 더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남자들이 있겠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올라가 보자. 3층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에 올라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이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자들이 생각합니다. 4층이 이 정도면 5층은 상상을 초월하는 남자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두 여자가 5층으로 딱 올라갔습니다. 5층 출입구에 이런 안내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 다시 내려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남자 없습니다. 돈 잘 벌고 아이 잘 봐주고 잘생기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로맨틱하고 여자들에게 잘하는 그런 남자. 예외도 있겠지만, 그죠? 예외는 있지요? 누가 그렇지요? 할렐루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만 그럴까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도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욕심이 어떤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어떤 비유로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만, 과도한 욕심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끝이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치 못한, 우리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1절 말씀 가서 먼저 볼까요?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마귀들하고 마귀들의 사자, 그 마귀의 일을 감당하는 그 밑에 쫄개 귀신들, 그런 마귀들과 사단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지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들이 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그 마귀들이 행했던 일을, 그죠? 마귀들이 행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영벌을 주는 그런 곳이 지옥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잘 보니까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은 마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저주를 받고 마귀들의 어떤 패망, 마귀들의 어떤 이 고통, 마귀들이 당하는 그런 영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그곳에 삶의 결말을 잘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나갈 때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면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왜? 마귀들이 들어가니까 마귀의 자녀들도 같이 따라서 거기 가서 영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 말씀 잘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31절 가서 볼까요?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자림하여 오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시겠다는 것을 갖다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생각할 때 그런 신앙의 모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의 모습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그때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런 모습으로.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저것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번개가 동해에서 서해에서 번쩍임 같이 그것을 찔 때에 동쪽에 있는 사람도 서쪽에 있는 번개를 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듯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한 나라, 한 민족 그 사람이 딱 이래서 나 그때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또 유혹이나 미혹 속에 넘어갈 이유는 없겠지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더라. 그죠? 작년 12월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나라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전쟁을 피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한때 그런 어떤 여전도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마치 재림의 어떤 주님의 어떤 귀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12월 달에. 물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벌써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만 알아요. 그 사람들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때, 그죠? 그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저것이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구나 다 알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일어나는데 32절 가서 볼까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하여 오신 그 주님 앞에 다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 모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딱 사람들을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목자는 뭐예요? 이게 양인지 영인지 딱 알겠지요. 우리가 또 지금 봤더니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잘 우리나라도 양과 염소를 잘 기르지 않기 때문에 양을 갖다 놓고 염소라고 하면 그렇게 믿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염소를 갖다 놓고 이것이 양이라고 하면 그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자는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이게 병든 양인지 또 병든 염소인지 그래서 분명히 잘 안단 말이죠. 목자가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질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양 같은 사람들은 오른편에 딱 두고 염소 같은 사람은 딱 왼편에 두겠다는 거예요. 성경 잘 보면 양과 염소 딱 두 부류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오른편 왼편이지 오른편도 갈 수 있고 왼편도 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딱 그때는 딱 분류되는 거예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딱 구분이 되지 양쪽에 딱 다리를 거쳐놓고 오른쪽에 상을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에 상을 주면 왼쪽으로 가고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딱 두 가지로 양과 염소로 딱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른편에 딱 구분되어 있는 그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34절 가서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그 양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비되어진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상속으로 딱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뭡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상속 아닙니까? 결국에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상속공을 인정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쉽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복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의 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죠? 주님이 재림하여 주실 그때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오른편에 양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잘 보았더니, 그죠? 잘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가서 볼까요?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물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줬을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잘 보살펴 주었다.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주님이 이 세상에 산 날은 겨우 30년밖에 되지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감옥에 들어가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병든 적도 없었고 그냥 그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살아계실 때 보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만나지도 못했고 그 주님께서 감옥에 갇혔는지 헐벗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날 잘 돌보아 주었다니.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갖다 주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어느 때에 우리가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에게 행하였던 것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늘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이 줄였다면 가서 먹을 것을 주었겠지요. 근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주님이든 주님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삶의 모습이 그냥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람을 보면 자기 것을 갖다 주었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자기 옷을 갖다 주었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기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그냥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삶의 습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가난한 사람들 잘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봐주면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 가서 볼까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까지예요. 예수님 오른편에 섰던 양과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데에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의인. 그럼 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들이 의인이라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삶 가운데 전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 험악한 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전혀 아니지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이제까지 삶의 모습을 봐도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욕 한 번도 안 하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의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야 의인인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의가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의인이 되지 않고도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그렇게 어떤 긍휼히 여기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도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진 그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의인이다라고 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하나씩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쭉 이야기한 것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돌봐주고, 힘들고 엄들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돌봐줬던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의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인들의 삶의 모습, 결국에 그 의인이 될 수 있던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조건은 이 사람들이 의인이었느냐, 의인이 아니었느냐. 근데 이 의인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몇 가지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몇 가지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한 100가지? 1000가지? 제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되 자기의 돈을 써가면서 많이 베풀어줍니다. 그 얼마만큼 베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 아니 1억 원치? 10억 원치?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에 만약에 선한 일을 100가지 하면 천국에 보내줄게, 그러면 우리 선한 일 100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주님께서 딱 보는 것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의인이면 양과 같은 사람으로서 오른편에 설 것이고, 의인이 아니면 왼편에 염소 같은 사람으로 왼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잘 보면 이 왼편에 섰던 염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도 가서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서 잘 도와줬다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배고파하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걸 나눠주었고, 나가는 사람들 잘 돌봐주었고, 병들고 힘든 사람 우리가 잘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주님 때 우리가 그렇게 안 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런 것은 뭐예요? 주님께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그냥 그들은 그냥 했다는 것이죠. 하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자기 재물도 나눠주고, 저 선한 일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 행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왜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가장 구별된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딱 구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나그네 된 자를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똑같은 행함의 모습이 있더라도 믿고 하느냐 믿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른편에 있었던 이 양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상속을 받을 것인데,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본 말씀을 읽었듯이 저주를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 그 믿음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다 오른편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상속의 권세,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자녀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을 것이 있다, 상속받을 것이 있다면 유업받을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유업받을 권세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원한 불, 이 지옥이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됐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이 선한 일을 하고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때에 마귀가 들어가는 그 불에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 가서 볼까요? 잠언서 14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 가난한 사람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만 지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지으셨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지으신 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 궁핍한 자,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주셨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난 예수님 믿고 나가지만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부족함 없이 살아가면 됐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믿는 것이 보여집니까?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성경책 들고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갑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어떤 행함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위해서 그럼 열심히 또 행해야겠구나. 행하되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이루어진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정말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 믿음이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믿음의 모습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른편에 들어가지 못하고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의 모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의인과 악인을 딱 구별하는 데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보겠느냐?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무엇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무엇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면 세상에서는 그런 믿음의 그런 모습을, 믿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잘 듣지 못하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 어떤 행함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밝히 보여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삶 가운데 큰 죄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허덕여서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진정한 자유함, 복음을 제시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배고파면 내가 가진 음식까지 나눠주면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에 계시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 그 형제 자매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예요. 나보다 가난하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그죠?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물어보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잘 물어보십시오. 다 있다고 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근데 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입혀주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돌봐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왼편에 있던 자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했지만 주님께는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이 왼편에 있던 염소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주님이었더라면, 예수님이었다면 반드시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처럼 안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행하긴 행하되 어떻게 행했습니까? 행하긴 행하되
줄인 자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주에서 마시게 하고 화분산에서 옷을 입혀주었는데 행하긴 했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행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가난한 사람에 가서 돌봐줬습니다. 먹을 것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한 것이 믿음이 없어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한 것이 주님께는 행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실컷 해놓고 다 자랑하고 남에게 다 과시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못하다. 차라리 하지 아니었다면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따지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이었다면 우리가 행했을 것인데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는 행했을 것인데 자기보다 연약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일 것이 있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이 있고 어떤 자기의 업적을 쌓는 일이었다면 반드시 행했을 텐데 왜? 여기서도 주님께 잘 보여야, 그들의 생각은 주님께 잘 보여야, 주님께서 배고플 때 주님께 잘 보여야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다 주님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처럼 보인 사람들에게만 행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든 주님이지 아니었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주님처럼 보입니다. 이야기하세요. 성도님이 주인처럼 보이면 그 성도님이, 그 주인님이 힘들면 가서 베풀겠지요. 나보다 연약하고 공부도 못한 것 같고 나보다 그냥 천한 것 같고 그러면 잘 가서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곧 주님이니까, 그 사람이 곧 나니까, 그 사람이 곧 예수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가서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영원한 생명. 46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한번 영생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영벌에 들어가면 다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들을 위해서 예배진 그 영벌에 한번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한 거니까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고 영원히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니까 다시 영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멀지 않았단 말이죠.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분들도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먼저 오시든지 반드시 그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따먹고 구분할 때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되 영생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는 의인이 되려면 의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인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의인이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냥 흙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줌의 흙을 너무 천히 여기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 있거나 말거나 집안에 있거나 말거나 그것을 한 줌의 흙 가지고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한 줌의 흙, 먼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주님께서 신경을 써주든 안 써주든 우리에게 구원을 주든 안 주든 그것은 그죠?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였단 말이죠.
죄를 지으면 그냥 다 영벌에 갖다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멸하시고 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의인이 된 것이 깨달아지면 우린 또 다른 지극히 작은 자를 살펴보고 그들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행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행함을 모습으로, 내가 지극히 자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서 참아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셨으니 우리는 또 그런 지극한 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